What is D6? D6 is a movement intentional about empowering churches, leaders, marriages, and parents to live out the story of Deuteronomy 6.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The family is God's original small group. D6 provides resources to align the church and home to accomplish God's design of generational discipleship. For the church, D6 produces the D6 curriculum line for small group, life group, and Sunday school. D6 curriculum creates a discipleship journey for the whole family. D6 also provides Elements Kids Worship, a large group experience for children's ministry. And D6 publishes small group studies and books about church leadership, theology, Christian living, and family ministry. For the home, D6 offers devotional magazines as a tool to help the entire family apply the same biblical principle throughout the week. D6 generates Home Connection, a downloadable, printable guide for connecting families. And D6 creates Splink, free weekly emails packed with ideas for parents who want to find teachable moments with their kids. For your team, D6 holds an annual family ministry conference. At the D6 conference, speakers, pastors, church leaders, and parents come together to focus on the home as the vehicle for imparting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D6, a conference for your entire team, a curriculum for every age at church, and an experience for every person in your home.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D6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D6는 D12가 줄어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데 신명기 6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적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큰 배가 움직이는 것보다 작은 배가 움직이는 것이 훨씬 쉽듯이 근본적인 원리를 깨닫고 바른 방향으로 간다라면은 교회가 움직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돌을 캐는 자가 아니라 금을 캐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10가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들으시면 교회에 적용하고 교회를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 스님들이 들었을 때는 교사가 교회를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런 것이 있는데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하시고 가능하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책을 사서 목사님에게 드리시면 좋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듣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에 도움이 된다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D6는요. D6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세대 간의 제자 훈련입니다. 부흥운동입니다. 자, 보십시오.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는 겁니다. 어와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원 및 전략 마케팅 부대표였던 매트 마킨스와 지금 현재 D6 미국 대표인 론 헌터는 미국 교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들은 같이 미국 전역을 돌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2008년도에 처음으로 D6 컨퍼런스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한국은 이 미국 D6에 참여했던 목사님들로 인하여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예수전문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김치남 목사님이 미국 D6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로넌트와 조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로넌트 역시 그때까지 아시아에 이 D6를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조인이 되었습니다. 조인한 후에 한 3년간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2018년도에 한국에서 제 첫 번째 컨퍼런스를 서울 충신교회 이전호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1회, 2회, 3회 때는 코로나로 하지 못하고 또 그 다음 해에 3회를 유튜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소개되어진 지는 4년째 되어집니다. 서울의 충신교회는 통합측입니다. 예전에 박종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인데 이전호 목사님이 지금 심호하고 계시고요. 아기학교라고 들어보셨지요? 그 아기학교가 서울의 충신교회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서울의 충신교회는 통합측 교회로서 교육의 1번지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1번지요. 아니 한국 교회 교육의 1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신대의 기독교 교회와 교수들이 충신교회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곳에서 임상을 하면서 또 서로 후원을 하면서 기독교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충신교회 역시 마찬가지 미국의 D6 컨퍼런스 참석했다가 너무 좋은데 이걸 한국에 소개하고 싶었는데 마침 김친환 목사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후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D6 코리아는 김친환 목사님이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사무총장으로서 돕고 있습니다. 자, 오늘 D6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D6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86세의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 동안 긴 침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지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지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99세의 나이입니다. 이스마엘이 13살입니다. 8일 된 아이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병든 이들 남자라면 다 받아야 합니다.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이 할례를 받다가 죽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대의 할례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소독약도 없습니다. 마취제도 없습니다. 부싯돌로 진이겨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라면 모두가 꼼짝할 수 없어서 이 부족의 침략이 있으면은 이 아브라함의 부족은 아주 위험해집니다. 남자들은 모두 죽을 것이요,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모든 재물은 약탈당할 것입니다. 부족의 멸망이 눈보듯이 뻔한데 어떻게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난지 8일 된 아이가 할례를 받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아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동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동의해야 합니다. 병든 이가 있는데 그 병든 이에 할례를 행하려고 하면은 가족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나이 드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를 할례받게 하려면 가족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과연 이들 모두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할례 앞에 동의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13년 동안 긴 침묵을 가졌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할례 받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했다고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지금 현재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할례를 받기로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부족 식구들이 다 할례를 받기로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8일 된 아이의 엄마의 결단이요,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식들의 결단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들이 할례를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족장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식의 생명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병든 아버지의 생명을 걸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부족의 멸망을 눈보듯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단했던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7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할례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가지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녀와 내 후손 사이에 세울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요, 우리 후손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할례 요구 앞에, 말씀 앞에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할례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 목적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D6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에 아브라함에게 그 명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철저하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교육 명령입니다. 바로 신명기 6장이 D6입니다. 이 교육 명령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하신 그 말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명령입니다. 세대 통합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요. D12 하다가 가정교회로 전환했습니다. 가정교회로 전환했다가 이제는 세대 통합으로 전환하는 이웃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 통합은 예배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통합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대 통합하면은 세대 통합 예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바로 교육입니다. 세대 통합 교육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누구도 그 다음 세대에 대한 해답을 내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다음 세대에 대한 해답을 내어놓은 그 무엇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종교적으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뭐지요? 바로 이슬람입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 한 10년 가까이 가서 강의를 했는데 어느 순간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공산당원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위협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슬람이 지금 중국에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 종교 정책을 중국이 막을 수가 없었어. 결국 자기들의 종교 정책으로 말미암아 모든 종교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슬람은 폭발적입니다. 왜 폭발적입니까? 이슬람이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이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수평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됩니다. D6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직전도 뭐지요? 수평전도, 수직전도. 이슬람은요, 결혼을 하면 자녀를 몇 명 낳습니까? 최소한 7명 낳습니다. 부인을 넷두지요. 4까지 둘 수 있죠. 제가 몇 해 전에 코타키나발루 갔다 왔는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코타키나발루인데 거기에는 부인을 지금 현재 한 7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동남아에 있는 필리핀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하러 왔다가 결국에는 이슬람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요, 철저히 이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철저합니다. 몰몬교 자식을 4명 낳습니다. 통일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요. 그들 역시 지금 자식을 4명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결혼하지 않습니다. 외로우면 동거합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결혼하게 되어지면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또 혹시라도 자식을 낳으면 1명 낳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문제점인데, 이 한국 사회의 이 문제점이 그대로 교회 청년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 청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외로우면 동거합니다. 자식 낳지 않습니다. 낳아도 하나 낳습니다. 하나 낳았는데, 둘 낳았는데 신앙교육하지 않습니다. 세상 교육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안 되지요. 자연적으로 주일학교가 안 되는 거지요. 다음 세대 아무리 소리쳐봐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4명, 5명, 6명 낳듯이 우리들도 3명, 4명, 5명 낳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애 낳는 기계입니까? 그렇게 반발하는 분도 있어요. 미국 LA에 목사님들이 찾아갔습니다. 어느 유대인 여자 고등학생을 만났는데 그 아이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꿈은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너의 꿈이 뭐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요.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엄마요. 엄마 말고 너의 꿈이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두 번째도 주저함이 없이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요. 그들은 결혼을 꿈꾸고 있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십시오. 자녀 낳으십시오. 낳은 자녀 믿음으로 양육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비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D6는 무엇인가? 신명기 6장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세대 간의 제자 훈련입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사가 함께해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야. 가정으로 다 돌려보내고 교회에서는 이제 하지 않겠어. 교회에서는 믿지 않는 자녀들만 우리들이 케어하겠어.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으로 다 돌려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지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해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떼어놓은 자녀 교육은 사단의 속임수였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과 부모를 도와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것, 즉 가르치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해야 되고 교회가 가정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세대 통합, 함께 예배하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D6 하려면은 세대 통합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아직까지 못해, 이것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대 통합하지 않아도 할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세대 통합 예배, 또 세대 통합 교육, 3세대 주일학교라고 합니다. 3세대 주일학교란 말은 자녀 세대,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이 3세대를 주일학교로 엮어가는 것입니다. 세대 통합 예배, 저희들은 3세대 예배라고 그럽니다. 오래전부터 D6를 알기 전부터 했습니다. 교인들이 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주일학교 예배가 있는 가운데도 같이 통합 예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장년들이 정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세대 예배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저희는 주일학교 오전 9시 했어요. 그러다가 오후 1시, 2시에 했어요. 아이들이 워낙 늦게 자니까. 그리고 저녁 예배를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다가 저녁 예배를 목사님 다른 교회처럼 우리도 오후에 드립시다. 저녁에 드리는 예배는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저녁 예배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또 몇 해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오후 예배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옮길 때에 주일학교 예배와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낮 예배도 같이 드리고 오후에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부서별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청년은 청년들끼리 이렇게 다시 부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 때는 3세대 주일학교 합니다. 부모들까지 다 모임을 합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D6가 갈 수 있는 최대의 모델입니다. 자, D6 사역을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가? 가정과 교회가 함께 세대 간의 제자 훈련 및 부흥 운동. 이것은 D6의 정의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세대 간의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D6 가정은 무엇인가? 가정을 이야기하면은 지금은 참 다양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혼한 가정들도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크는 아이들도 있고, 또 다문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 가정은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 입양을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D6에서 말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여서 가족 중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그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168분의 1, 168시간은 일주일을 환산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충분하지 않지요. 어떻게 교회에 보내진 1시간만으로 아이의 신앙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컨퍼런스의 큰 주제였습니다. 아버지와 대화가 없는 아이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심각하지요. 대화가 없는 아이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과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아버지와 대화합니까? 대화가 있다 할지라도 아주 저차원적인 대화만 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심각하죠. 이것은 대화를 할 줄 모르는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만 되면은 부모와 대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와 대화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문을 닫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와 대화가 계속되어지는 가정은 무엇인가 달라도 다릅니다. 잃어버린 167시간, 수면 시간, 전자기기, 스마트폰, 게임하는 시간, 거기에 비해서 교회 교육 시간 1시간 안 된다는 것입니다. D6는 시대를 초월한 교육 대헌장입니다. D6는요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들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근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면서, 부모가 자녀가 함께하면서, 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 원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D6에서 말하는 가족은 성경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서 단 한 번도 단절되거나 왜곡된 이염새가 없이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가족 D6에서는 이 가족이 참 중요합니다. 세대 간의 건강한 관계가 제자 훈련의 성패를 결정한다. 세대 간의 건강한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제자 훈련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가지는 것, 자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만들고 세대 통합 전함을 건조하게 해야 합니다. 바다에 항해하는 전함과 같은데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혼 안에
동거해, 그러다가 결혼해, 자녀 하나나 하나도 세상 교육만 해. 이건 뭐예요? 전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망설임 없이 내린 순간의 결정이 바로 나의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이 그 순간의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귀가 하나뿐인 미키마우스, 교회를 진단하라. 현대 교회를 미키마우스 교회라고 합니다.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이 한쪽 귀처럼 생긴, 미키마우스 귀처럼 생긴 청소년부가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중심과는 상관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세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미키마우스 교회는 교회 중심에서 벗어난 부서들, 가장 많은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주일학교가 부흥해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속임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귀를 다 안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주일학교도 안으로, 중고등부도 안으로, 청년부도 안으로, 다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틈새도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지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내가 맡은 아이들만 잘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금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부서가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엄마 아빠 같이 예배드리면서 무릎 베고 잠을 잔 아이는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청년부 회장에도 신앙생활 안 해요. 학생회 회장에도 신앙생활 안 해요. 이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교회 중심으로 접어넣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 부모 컴플렉스입니다. 자, 뭐 D6 조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정, 가족, 담임 목사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가족, 가정 이게 가능할까? 우리 부모님들이 중직자들이 거의 대부분 직장 중심, 뭐 교회 중심, 가정은 뒷전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간다? 할 수 있을까? 아이들과 대화한다? 할 수 있을까? 저도 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목사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영웅이었습니까? 꼰대였습니까? 목사 자녀, 중직자 자녀, 부수 예배 나옵니까? 신앙생활 합니까? 영웅과 위선자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신앙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목사 자녀들도 아버지가 목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세대 간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 부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이들과 대화한 게 없어요. 죄책감을 뒤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D6 교사, D6 리더. 3세대 주일학교를 하면서 저희들은 중고등부까지는 교사라고 말합니다. 청년부부터는 리더라고 말합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교사라고 합니다. 리더는 그 소그룹을 인도하기 때문에 리더라고 말합니다. 소그룹을 인도하지만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그룹을 인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를 수평적인 리더라고 말합니다. 교사들도 역시 마찬가지 연령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들에게 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D6 리더는 재능보다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교회에 D6 문화를 만들면서 그 문화가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3세대라고 이야기할 때 조부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부모, 부모, 자녀. 이 조부모는 D6에서 가정과 교회의 비밀 병기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의 경험과 지혜, 그 삶의 연륜들, 그 신앙의 연륜들,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멘토로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조부모와 부모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어지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감격해하고 우는 사람이 바로 조부모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면서 세대 간의 제자 훈련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느냐? 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과 교회를 연결할 수 있는가? 가정과 교회를 연결할 수 있는 숨은 인재가 바로 D6 커리큘럼입니다. D6는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이 D6 DNA 책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D6 DNA 책과 또 한 14년 만에 다시 정리되어 나온 D6 리셋입니다. 다시 시작하기. 이 책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과 지금까지 강의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 숨은 인재인 이 D6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연결합니다. 왜 연결되어지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D6 커리큘럼은 블룸의 학습 6단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블룸이라면은 교육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억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이해하는 거지요. 아마 수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될 겁니다. 기억하고 이해하고. 누가 많이 기억하느냐. 세 번째 단계는 적용입니다. 6단계를 반으로 나누었을 때 이 기억과 이해와 적용을 저차원적인 교육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인가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기억과 이해와 적용.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공교육에서는 이 네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 교육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은 이 교육학자는 6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분석과 평가와 창안입니다. 고차원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블룸의 6단계 학습법이 D6 커리큘럼에 그대로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D6 커리큘럼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하는 가정은 아이들이 명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김친환 목사님 딸이 대학생인데 계속해서 이런 학습법으로 훈련하다 보니까 자기가 작은 소논문을 썼는데 교수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거를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기억과 이해와 적용, 분석과 평가와 창안, 블룸의 학습법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블룸 역시 마찬가지 미국인이지만은 유대인입니다. 자, 모든 연령대의 세대 간 제자 훈련입니다. 자,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모든 연령대들이 세대 간의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커리큘럼을 통하여서. 지상명령의 두 축을 봅니다. 전도와 교육이 있습니다. 왜 교회는 전도만 지상명령으로 여겼습니까? 전도와 교육이 지상명령의 두 축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것이 교육명령입니다. 단계별로 부모를 돕깁니다. 자, 보세요. 부모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지식에 대한 대화를 합니다. 해안가에 지식에 대한 대화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물이 조금 깊어집니다. 얕은 이해에 대한 얕은 대화를 합니다. 세 번째는 물이 많이 깊어졌습니다. 영향을 주는 대화를 합니다.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런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학교 잘 갔다 왔니? 그러면 네,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즐거운 일이 무엇이었니?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대화 속에서 깊어지는 대화와 영향을 주는 대화를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하여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의 방법도 바꿀 수 있고
교육의 방법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가 지속되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서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천히 가야 합니다. 공동 목표의 가치를 믿고 함께 일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D6는 천천히 해야 합니다. 빨리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인데 9살입니다. 잘 안 보이죠? 한 주에 한 페이지씩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 주간 내내 같은 주제니까 그 주제를 아이가 정리합니다. 똘똘하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블룸의 6단계 학습법입니다. 기억과 이해와 적용과 분석과 평가와 창안. 근데 이것이 D6 클리어 학습법으로 커리큘럼에는 연결하기, 배우기, 탐구하기, 적용하기, 반응하기로 이렇게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D6 커리큘럼은요, 블룸의 6단계 학습법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하브루타 학습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브루타는요, 친구다, 관계, 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와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브루타는 질문과, 첫 번째 질문과 대화와 토론과 논쟁의 이 네 단계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질문과 대화와 토론과 논쟁입니다. 토론과 논쟁이야말로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이에게 주입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론하고 논쟁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사상이 되어집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와 함께 질문과 대화와 토론과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관계 형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질문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지만은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는 질문과 대화와 토론과 논쟁 이런 학습법도 중요하지만은 이 학습법보다 더 중요한 80%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관계입니다.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친구가 되어지는 것, 짝이 되어지는 것. D6 커리큘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학습법으로 그것이 꾸며졌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8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와 더불어서 관계 형성을 하지 못한다라면은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토론과 논쟁은 더더욱 기대하기 힘듭니다. 부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까지 이어지면서 아이들의 사상이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D6 커리큘럼은 세계관이 바뀔 수 있도록 주제별로 매주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연령대가 똑같은 주제로 흘러갑니다. 똑같은 주제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녀들이 배웠던 것들이 부모가 배웠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같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집에 가서 대화가 됩니다. 자녀가 질문하는 거지요. 그리고 대화하는 거지요. 그래서 D6 커리큘럼은 숨은 인재로서 가정과 교회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브르트 학습법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브르트 학습법을 대부분 질문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브르트 학습법은 질문과 대화, 토론과 논쟁이 이어져야 됩니다. 토론 논쟁은 사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교회에서 또 아니면은 부서에서 이 아이의 사상을 스피치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기의 사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훈련, 이것은 바로 지도자 훈련입니다. 교육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지도자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지도자로 양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리더가 되는 사람은 바로 사상이 있어야지만이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D6 교육입니다. 우리는 질문하고 대화하기보다는 주입식 교육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억을 잘하면 된다는 것이죠. 기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적용하고 또한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참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D6 커리큘럼은 블룸의 6단계 학습법으로 하버르트 학습법으로 이어져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기독교 교재 중에서 주제별로 만들어진 교재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11연령대가 다 똑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D6하는 교회들이 모여서 담임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요일 날 부모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눔을 합니다. 10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나눔을 합니다. 그 나눔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돌아가서 자기 나름대로 또 설교를 작성하고 그 주제에 맞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 예배를 드리지요, 3세대 예배를 드리지요, 같은 설교를 듣지요, 오후에 3세대 주일학교를 하는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주중에 집에서 아이들이 또 부모들이 주중 묵상집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주일 시작되어진 이 묵상집을 통하여서 한 주간 내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되는 거지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꽃은 토요일 날 가정 예배로 이어집니다. 풍성한 식탁과 한 주간의 삶을, 한 주간의 D6를 커리큘럼을 정리하고 또 D6 스프링크라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 놀이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주일 되어지면은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이러한 모습들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블룸의 완전학습이라 그러죠. 완전학습법 6단계 학습법요. 블룸 6단계 학습법이 기억과 이해와 적용과 분석과 평가와 창의 이렇게 쭉 연결되어지고요. 세로로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클리어 학습법은 연결하기, 배우기, 적용하기, 탐구하기, 적용하기, 또
반응하기로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하브르타 학습법은요, 하가, 읽고 경청하기, 미드라시 배우기, 미시나 반복하기, 케미라 토론하기, 미시나 반복하기, 할라카 학가다, 시우르 실천하기 이렇게 이어집니다. D6 커리큘럼은요, 탈무드 배열에 가능한 엑스테이다. 내 관점을 내려놓고 영이신 하나님께 연결하라. 전체를 조망하고 집중할 것에 주목하라. 말씀 텍스트에 내 모든 삶과 모든 세대를 정렬시키고 나의 믿음을 향해 질문하라. 교회용은 성경 66권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연결된다. 말씀으로 정렬된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라. 부모와 자녀, 주중 묵상집은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성경 본문으로 분석하고 종합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라. 계속해서 D6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6 커리큘럼을 통하여서 세대 간의 부흥이 오게 하라. 요한 3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대그룹과 소그룹 두 날개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요. D12에서는 대그룹과 소그룹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소그룹은 소모임이죠. 셀 모임. 대그룹은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배. 전체가 다 모였어. 그러나 D6에서는 이 두 날개를 가정과 교회로 이야기합니다.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가 함께 세대 간의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모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을 어떻게 하면 먼저 제자 삼고 부모들을 잘 교육해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 교육을 잘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잘 돼 있으면 좋지요. 어떤 교회들은 이미 부모 교육이 잘 돼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또 부모 교육을 계속해서 시스템화 시켜서 잘 하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부모 교육은요,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함께 예배할 때에 제가 이렇게 젊어 보이는데 손주가 지금 둘입니다. 벌써 딸이 결혼해가지고 손주가 둘인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개월 되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18개월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거의 자지요. 지금도 우리 첫째 손주는 그냥 잡니다.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서 잡니다. 처음 교회에 온 아이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목사님이 신경 쓰여가지고 설교 못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저는 돌아다니는데 절대 눈길도 주지 마라 그럽니다. 그냥 놔두라 그럽니다. 한 2, 3주 돌아다니다 보면은 자기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앉아 있거든요. 자기도 눈치가 있지. 안 돌아다닙니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졸라가지고 화장실 갑니다. 사실은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 가는 게 아닙니다. 앉아 있으니 지겨우니까 화장실 가는 거죠. 저희들은 못 가게 합니다. 집사님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안 된대. 앉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줌 싼 놈 한 놈도 없습니다. 포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싸라 그럽니다. 싸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지면서 전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 3세대 예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집에 있으면 공부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상한 짓 다 해요. 부모가 함께 해야 됩니다. 자녀와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최초의 가정 파괴범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 D6 목사님들 모임하면서 이것을 정의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선을 판단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선을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선을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적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내가 엄마 아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요. 그러나 D6에서는요 0세부터요 6세까지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때는 아이와 함께 토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질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논쟁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지요. 아이에게 그 하얀 백지 위에 아이에게 선과 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때의 교육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6세 지나고 난 다음부터 아이들과 대화합니다. 대화하면서 또 중학생이 되어지면서 토론하면서 논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모든 선택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형성이 되어져서 그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모를 제자 삼지 못했습니다. 가정은 자녀를 제자 삼지 못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세대 간의 제자 훈련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 일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주전자 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위기 상황의 교회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교육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들에게 주신 명령,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교육 명령입니다. 교육해야 합니다. 세상 교육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들을 쏟아붓고 수많은 시간들을 쏟아부으면서도 신앙교육하는데 168분의 1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교사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과 과연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까? 15분? 20분요?
저희들 지금 1시간 반씩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저는 장년부들이 모여서 그룹 지어서 주제를 가지고 난 예배 들었던 설교를 가지고 또 리더가 준비해오신 그 질문을 가지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배불러요. 너무 행복해. 아이들, 교사들이 준비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요,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공과 준비하는 거요, 10배는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먼저 준비하면서 자기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사와 리더는요, 다른 어떤 리더보다 많은 배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과 나누고 가르칠 때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유치부 놓고 지금 1시간씩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유치부는 빨리 끝나면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문 할 말이 많은지. 끝나면은 교사들은, 청년들은 청년부로 돌아가고 부모들은 부모들 반으로 돌아가서 나눔을 하라고 합니다. 학생들 1시간 반씩 나눠도 모자라요. 제가 1시간 반 정도에 매점을 합니다. 마지막에 다 전체가 있는 데서 무슨 마이크를 들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을 답을 합니다. 다 들으라고. 우리는 교육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고 가정에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선교 현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제자가 안 됐는데요,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커리큘럼을 같이 하면서 그 자체가 교육받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지난날에 부족했던 모습들, 권위적인 모습들 내려놓는 겁니다. 제가 하버루트를 알고 난 다음부터요, 우리 아들한테 화 안 내기로 제가 작정했어요. 지금 아들이 28살인데 둘째가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 많겠어요. 근데 제가 딱 화 안 내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한 3, 4년 정도 화 안 내니까요, 아들이 알아주더라고요. 대화가 돼요. 예전에는 지시하고 강요하고 말 안 들으면 성질내고, 네 마음대로 해, 냉각기를 갖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 있어도 참습니다. 진짜 끝까지 참습니다. 왜? 3년 참아온 것을 생각하면 참아야지요. 또 참아야지. 아버지들 화내면은요 안 됩니다. 화내면은 벌써 아이들과 벌써 단절되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은 뭐요?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애들이 싫어합니다. 특히 남자애들은 더 싫어합니다. 그냥 한 방 맞고 말지, 이렇게 나옵니다. 잔소리도 화내는 것도 다 내려놓았어요. 진짜 대화로 나갔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자녀에게 보여주면서 자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제외한 다음 세대 교육은 거짓 메시지이다. 부모를 제외한 다음 세대 교육은 거짓 메시지다. 부모가 없는 부서, 요즘 부서가 부흥하지도 않지만은
부응한다고 해도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미키마우스 귀를 아까 보셨지요? 그 미키마우스 귀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틈새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과 교회가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사탄에게 틈새를 보이지 말라. 신앙의 유산을 대물림하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대 간의 틈새를 연결하는 D6 커리큘럼을 또 D6 브링크를 신앙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D6 커리큘럼은 6년 과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책꽂이에 꽂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D6 커리큘럼을 대물림 1호, 대물림 2호 3개월 치식, 대물림 3호 이렇게 칭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D6 커리큘럼은 가정과 교회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유산입니다. D6 커리큘럼은 가정과 교회의 숨은 인재입니다. 조부모를 아까 비밀병기라 그랬죠. 커리큘럼은 숨은 인재입니다. 이 숨은 인재는 부교육자 하나 이상입니다. 왜 커리큘럼인가? 목표와 과정과 학습과 평가, 왜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가,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스며 있는 것이 커리큘럼입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은 6년치입니다. 잘 글씨가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6년치 이렇게 큰 포스터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가정에 하나씩 붙여놓습니다. 구약과 특별 주제와 신약, 또 특별 주제 구약 신약 3개월치가 한 번으로 나오는데 신구약이 한 번 있고 특별 주제가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주제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년입니다. 3개월 치식 4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년을 돌면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6살까지 한 바퀴 돌았습니다. 7살부터는 또 7시의 가정을 하기 때문에 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7, 8, 9, 10, 11, 12, 13세부터는 또 중고등 과정을 한 바퀴 돕니다. 청년 과정을 한 바퀴 돌고. 그러면서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는 부모 교제를 가지고 나눔을 하게 되어지고 그 부모 교제를 가지고 자녀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가정과 교회의 인재, 숨은 인재지요. D6 커리큘럼의 핵심 3가지 세대 간의 제자도입니다. D6 클리어 학습법으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할 수 있도록 삶에 적용하면서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D6 커리큘럼은 일석삼조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 변증, 교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기독론은 아주 강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주제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11연령대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물론 설교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주일날 똑같은 공과를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묵상집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묵상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대물림 2호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대물림 1호는 작년 9월 달에 나왔고요. 9, 10, 11. 대물림 2호는 12, 1, 2가 나왔습니다. 지금 3호, 4호 번역 작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책이 나옵니다. 11연령대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아부도 있습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또 조부모, 스프링클하고 있는데 놀이식으로 하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매주 화요일마다 발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클을 가지고 저희들은 D6 커리큘럼이 나오기 전에 주일학교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프링클은 원하시는 분들은 다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프링클을 가지고 가정예배 때 사용해도 됩니다. D6 커리큘럼의 두 바퀴입니다. D6 커리큘럼은 주일날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고 주중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날 사용되어지는 것은 교사용이 따로 있습니다. 리더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사들 모여서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리더를 모아서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 교재를 들고 자기가 준비하는 겁니다. 설교 들었지요? 준비하지요? 그 준비되어진 만큼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교회들은, 청년들은 주일학교는 토요일마다 모여서 교사들 공부도 하고 준비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우리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데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는데 제가 또 모여서 준비하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냥 준비하세요. 만약에 토요일 날 우리가 모임을 한다 그러면 준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가 토요일 날 준비할 거 아니에요. 주중에는 계속 준비하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준비시켜달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교사 자료가 있는데 그림이나 이미지 하일이나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들은 첫 번째 대물림 1호에서는 우리가 인쇄물을 찍었어요. 그런데 인쇄물이 너무 이 가격이 많이 나가니까 그냥 파일로 드립니다. 파일로 드리면 그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중에는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태아부 겁니다. 0세에서 만 1세까지 태아부 거. 이건 영아부 겁니다. 유아부 거, 유치부 거, 유년부 거, 1, 2, 3학년, 초등부 거, 중등부 거, 고등부 거, 청년부 거, 장년부 거, 조부모 거,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9시 30분인데 이 중에서 지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D6 커리큘럼은 대물림 2호에서는 이렇게 교사용들이 있습니다. 교사용 따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이 문설주라고 있는데, 이 포스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정에 하나씩 나누어집니다. 이 문설주는 기독교 세계관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 몇 개를 읽어드리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영적인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계속해서 되어져 있습니다. 교사용 D6 클리어 학습법에 따라서 수업이 진행되어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연결하기, 배우기, 적용하기, 반응하기, 연결하기, 배우기, 탐구하기, 적용하기, 반응하기, 이런 학습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주 뛰어나게 만들어주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줍니다. 적용하기 하고 반응하기를 한번 보십시오. 적용하기를 이론적이라고 말한다면 반응하기는 삶의 행동적인 실천적인 것입니다. 머리로 앉아가지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삶 속에서 직접 반응해야 됩니다. D6 커리큘럼에서는 적용하기와 반응하기 이 두 단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탐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적용과 반응을 통하여서 삶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대물림 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필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3세대 주일학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D6를 적용할 때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들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만 부모들이 자녀들과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부모들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자녀 세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구조적으로 또 담임 목사님이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세대들의 모임은요, 절대 교육을 해서 가르치는 리더가 아닙니다. 그것을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를 만들면 됩니다. 전 그들이 리더 교재를 보고 리더를 못한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질문을 만들어서 던져준다라면은 그들이 그 질문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대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장년부들이 모이는 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3주, 4주 말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4주, 5주 넘어가면서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문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만도 감사하죠.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도 감사하죠.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는 서로 대화하는 거 힘들어, 이런 거 못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15명씩 묶어놨어요. 말하는 사람은 말하고 듣는 사람만 들으라고. 그러다가 나누었어요. 한 7, 8명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말하다 보니까 그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청년부나 부모들은 절대 가르치는 리더가 아닙니다.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입니다. 이거는 주중 묵상용입니다. 윤년부 주중 묵상용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책들은 지금 바깥에 나가시면은 제가 교사용하고 학생용하고 다 진열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라고요. 오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인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건 영상인데요. 영상은 틀지 않겠습니다. 연인관계 맞으시죠? 예, 그랬습니다. 서로 전화번호 아세요? 모른다는 겁니다. 디지털 침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6는요, 많은 영상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버르트 학습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요, 그들이 영상으로 교육한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성경, 탈무드를 가지고 그들은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가르칩니다. 영상 교육은요, 스마트폰을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한 2시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영상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하고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정말 교회가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면서 세워진 가정들이 교회에 와서 헌신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두 번째 치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 중등부 중학교 지금 2학년들인데 거기에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아들로 인하여서 전도했는 아이들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같이 데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 아이들이 전부 세례 다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가 아주 헌신적으로 그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믿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다 입양했어. 교사들은 내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이 교제가 너무 좋은데 그 부모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면 예전에 믿었다라면 그 교제를 주면서 아이가 함께 해보세요. 아이를 명석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학습법입니다. D6는 교육입니다. 교육 목회입니다. 전도도 교육 전도입니다. 교육을 잘하는 교회, 바로 그로 인해서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D6 나가시면은 커리큘럼이 나와 있고요. D6 DNA 책이 가장 기본적인 책입니다. 로넌트가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완점으로 한 14년 만에 리셋이라는 책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 D6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책이 있습니다. 가정선도 땅끝 선교. 마찬가지 D6에서 나온 책인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여기에서는 아브라함 가정의 하나님, 이삭 가정의 하나님, 야곱 가정의 하나님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의 4절에서 9절 교육명령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귀로 갈지니라.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6장입니다. 이것 또한 이 책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D6에 관한 책은 이 세 권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고요. 지금 D6 코리아 대표이신 김신환 목사님이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 설교도,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설교도, 가정 설교도에는요 하나의 예를 들면 경청예방이라고 있습니다. 집에 기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가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나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학교 갔다 돌아오면 기도방에 가서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을 때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아이들이 1시간씩 기도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집에 기도실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 가정 설교도 교회 설교도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브르타는 무엇인가? 또 두 번째 나온 책인데 맞춤 하브르타. 이 책은 엘리 홀즈, 오리 켄트가 지었습니다. 엘리 홀즈는 유대인 랍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유대인들은 하브르타가 무엇인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그들 삶 속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 홀즈가 이것을 연구해서 박사 논문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우리 D6와 연결이 되어져서 이 책이 번역이 되어지고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진섭 박사님이
번역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하브루타들은 상업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하브루타 한국에 들어와서 상업적으로 강남에서 하브루타 학습법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책이 나오면서부터 한국의 모든 하브루타는 이 앞에서 무릎을 쪼아리는 것입니다. 하브루타는 무엇인가? 이 책이 되어 있고요. D6 커리큘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커리큘럼 트레이닝북이 있고, 그 외에 단권책이 있는데 제가 다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단권책들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단권책이 있고 10% 할인된 가격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는 집사님에게 맡겨서 집사님이 챕터별로 요약 발표시켰습니다. 그것이 D6, 유튜브에 보면 D6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D6 치시면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 매 챕터마다 요약해서 발표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전도사님에게 시켜서 전도사님이 매 챕터마다 요약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땅끝 가정선교, 땅끝 선교도 지금 매 챕터마다 지금 요약해서 발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철학과 모든 원리들을 교회 식구들이 공유하기 위해서 먼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지혜롭게 잘 적용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이것을 구조적으로 또 교회가 잘 할 수 있도록, 교사 선생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또 전 교인들이 부모 세대까지 다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살펴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한번 옮겨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 이야기하지만은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기를, 다음 세대에 대한 출구는 바로 D6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자녀 세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통합 예배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3세대 예배, 3세대 주일학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일이 D6를 통하여서 이제 곳곳에서 하나하나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원리들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에, 또 교사 선생님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일들을 세워나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을 캐는 것이 아니라 금을 캐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던 그 어떤 장애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 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 비전을 주셔서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부흥할 수 있게 하시고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D6 사역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로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